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흘러넘치는 우리 금남교회 나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모르게 아무도 들키지 않는 잘못, 남들이 모르는 잘못과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게 지은 죄와 잘못이 들통나면은 세 가지 반응을 일으켜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입을 싹 씻어버립니다. 얼굴이 포항제철처럼 두꺼워서 가만히 가는 상태로 내가 언제 그랬느냐 이런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봐도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잘못이 들통나면은 더 완악해지고 더 악해집니다. 그래서 더 나쁜 짓을 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이나 말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뉘우치면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참 많지 않아요. 분봉왕 헤롯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무척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에 대한 소문 가운데는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자기가 목을 베어서 죽인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살아나서 지금 제자들을 이끌고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뭐 하나님 나라인지 뭔지 이런 얘기를 전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헤롯 왕에게 전해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저기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게 아니라 옛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뭐 이런 소문이 헤롯 왕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헤롯 왕을 당황케 한 것은 자기가 목을 베어서 왜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뱄습니까?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와이프의 처를 동생이 되겠죠. 아니 와이프의 처가 아니고 동생의 처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어요. 자기 남자 동생의 처를 자기 아내로 뺏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것은 죄고 이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니까 이게 괘씸죄에 걸려갖고 참수시킨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는 얘기가 이런 소문이 퍼지니 요한이 몹시 당황한 거예요. 아니 헤롯 왕이 몹시 당황한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 다시 살아난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를 보고자 하였다. 그랬습니다. 13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근데 그 보고자 한 것이 오늘 또 성경의 말씀 보고자 해 그러잖아요. 근데 13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이 헤롯이 예수를 보고자 한 것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그분이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얼마나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보고자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튼 헤롯은 예수에 대한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결심이 더더욱 세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요한을 죽인 것이 들통이 나니까 더 악한, 더 나쁜 짓을 계획하고 음모를 꾸며나가는 겁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아주 칼같이 했어요. 근데 그때는 깜짝 속았는데 그 거짓말이 며칠 안 가서 들통이 났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은 그 거짓말을 또 미워하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헤롯 왕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더 큰 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민 이 헤롯 왕이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충이 요즘으로 보면 박테리아가
그를 갉아먹어가지고 죽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바르게 바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이 있을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잘못이 다른 숨겨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숨겨진 것이 드러났을 때에 우리는 회개하고 잘못을 사과해야 할 때 사과하는 그러한 겸허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얼마나 헤롯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마치게 됩니까? 아무튼 사도들이 요즘 계속해서 누가복음 강해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것처럼 사도들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오늘 본문 말씀같이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벳세다는 빈들이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가가 드문 동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로 가시는데 그 소식을 또 사람들이 알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빈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오늘 보는 말씀을 보니까 병든 사람도 고치셨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지 점심도 거르고 때가 저물어 간다. 해가 뉘어뉘어 대져간 그런 때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것도 좋은데 배에서는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고 배가 얼마나 고픈지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을 먹일 것이 없고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각자 아니면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게 하십시오. 그럼 자, 오늘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요, 한 끼의 식사도 간신히 간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부자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간신간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은 하루 종일 굶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무엇인가 먹여서, 이들에게 무엇인가 음식을 줘서 먹게 배부르게 해서 돌아가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성경에 누가복음 오늘 보는 말씀은 간략하게 나왔지만 이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여기 나오는 제자의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한 사람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로 먹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음식을 사서 요즘 얘기하면은 만두도 사고 찐빵도 사고 호떡도 사고 하여튼 음식을 사서 이 사람들을 좀 배부르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살 수 없음을 알고 계셨어요. 가지고 있는 돈도 없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는 것을 아셨지만은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본 것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제자들 12명 중에서 예수님이 볼 때 늘 믿음이 흔들흔들, 누가 뭐라고 하면 여기 쏠리고 누가 그렇다고 하면 그게 맞는가 하고 그렇게 쏠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예수님은 지켜본 거예요. 아니, 다른 때 빌립이 믿음이 강하고 담대해서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든든한 믿음을 가졌다고는 예수님이 빌립을 오늘 시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빌립의 모습을 보면요, 늘 뭔가 불안해. 빌립의 모습을 보면 뭔가 좀 흔들리고 언젠가는 주저앉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빌립이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가 주는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은 예수님의 이 시험, 이 테스트를 받을 때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먹이려고 하면은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은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한 2만 불 정도 돼요. 지금 당장 이 사람들을 먹이려고는 2만 불이 필요합니다. 그 2만 불이라고 하는 수를 탁 계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수치를 예수님에게 제시한 것은 불가능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증거를 제시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빌립이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느냐, 이 사람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디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것을 시험한 게 아니거든요. 빌립을 시험한 것은 빌립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빌립이 예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자기가 딱 200데나리온이라는 수치를 제시함으로 인해서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된다고 하는,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을 자기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에게 불가능성을 제시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종종 우리들에게도 이런 시험을 하실 때가 있어요. 야, 아무개 집사야, 다음 주에 바쁜 일이 있을 텐데 네가 다음 주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니? 이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거든요. 아, 주님, 맞아요. 다음 주에는 한국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오는데요, 나 친구 오면 라스베가스 가려고 해요. 이렇게 말하는지, 아니면 주님, 한국에서 제일 친한 친구가 오지만은 오늘 우리 요즘 금난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강조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환경, 그런 믿음을 주세요. 친구하고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예배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지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야, 요즘 경기도 어렵고 살아가기 어려운데 너 11조 할 수 있겠니? 이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무개 누구누구야, 네 성질과 네 고집대로 하면 신앙생활 해보지, 그러면 편하고 좋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신앙생활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주시고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나의 방법도 나의 고집도 내 생활 패턴을 더 변화시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방법대로 성령의 인도하실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의 시험에 합격했어요? 불합격했어요? 불합격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빌립은 군중들이 먹을 최소한의 식사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이 군중들을 먹인다고 하는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인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여건적으로나 불가능하다는 것을 빌립이 제시한 거예요. 이것이 물론 현실이었을 거예요. 이것이 그의 형편에서 맞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시험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서 불합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빌립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환경에서, 자기의 처지에서, 자기의 상황 속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 내 환경과 내 입장과 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되겠다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습니다만은 주님이 나를 도우셔서, 나는 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힘 주셔서, 나는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불러 세우셔서 나로 하여금 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못합니다요. 나는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나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가지 못합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원하셔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으면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거예요. 빌립은 예수의 능력보다는 자신의 계산상의 정확한 수치를 내므로써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제시한 거예요.
내가 안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도 안 될 것이다. 내가 못한다고 하니까 예수님도 못하실 것이다. 이러한 신앙은 주님의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불가능의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늘 자신의 상황과 처지와 환경의 얽매 고역에 붙잡혀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해버리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빌립이 주님, 제 생각으로는, 제 힘으로는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없사오나 주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먹일 수도 있고 다 배불리 싸가지고 가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라고 하면 빌립은 예수의 시험에 합격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이때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작은 2마리를 가진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어린 아이를 찾았는지 참 이 어린 아이를 이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인도한 거예요. 이 안드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형 베드로도 안드레가 예수님께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전도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잖아요. 이 소년이 가져온 것은 자기가 먹기 위한 도시락이었습니다. 이것이 별것 아니지만은, 이 도시락이 별것 아니지만은, 오늘 요한복음 6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말은 이것 갖고는 소용도 없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적은 것이지만 주님이 손에 들려지면은 이 많은 사람들도 먹이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 아이가 가졌던 것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에 잡힐 때 역사가 일어날 것을 생각한 사람은 안드레였어요. 비록 적은 것이었지만 예수의 손에 들려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었던 사람은 안드레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은 또 기적을 일으켜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50명씩 앉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앉혔어요. 그러니까 오늘 장정만 5,000명이니까 50명씩 앉혔으면 100무리가 있고요. 부녀자들까지 합치면 아마 한 2만 명을 치면 엄청난 무리들이 그 빈들에 이렇게 모여 앉아 있게 된 겁니다. 자, 사람들이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정막이 흐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할까? 고요한 중에 예수님은 하늘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저 어린아이가 먹으려고 했던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하나님 여기에 복을 내려주셔서 이것으로 인하여 저 많은 군중들을 먹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이 떡이 말이에요, 떼사주고 떨어지지 않는 떡이 된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을 보고 우리가 믿지 못하는 우리가 이것을 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떡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누가 트러블을 씹어가고 떡을 계속 베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여기서 계속 떼서 주고 또 주는데 이 떡이 떨어지지 않는 떡이에요. 여기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게 증명될 수 있느냐고 사람들은 과학으로 증명해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들고 기도하셨어요. 수천 마리 물고기를 들고 기도한 게 아니라 수백 톤의 떡을 들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때는 떡 5개였어요. 근데 이 떡이 떨어지지 않아요. 정말 희한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으로 이 천지를 말씀하시면 이 천지가 창조되어진 놀라운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으로 나의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길 뿐이지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우리가 수축되어지거나 우리가 제한시킬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3년 반 동안 가물어 가지고 밭에 곡식을 심어도 풀 한 폭이 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어느 날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갔는데 사르밧의 한 여자가 나뭇가지 삭정이를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엘리야가 내게 물 좀 달라. 가물었는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내게 지금 있는 것은 가루,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여자에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밀가루하고 기름을 가지고 빵을 구워서 나 좀 먹게 해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이 나무를 쓰다가 마지막으로 빵을 구워서 내 외아들 하나 있는데 그 외아들에게 빵을 구워서 먹게 하고 나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죽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엄마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게 마지막 음식이에요. 자기 막내 아니 자기 외아들 하나 그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빵 먹고 자기는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린 배를 내서 이제는 죽을 지경에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그 빵을 먹어서 내게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아마 요즘 목사들이 그런 가정에 가서 나한테 가져오라면 그럴 거예요. 세상에 사람도 없지. 세상에 정도 없지. 저런 목사가 목사냐고 그럴 겁니다. 근데 이 사르밧 과부는요, 자기 아들에게 줄 것을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갖다 먼저 드렸어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가뭄이 끝나기 전까지 내 집에 가루통이 마르지 않아. 내 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근데 사실상 실상으로 그 여자가 마지막으로 빵을 구워서 엘리야에게 드렸는데 그 집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았고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일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터무니없는 말씀처럼 들렸지만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못한다고 하지 말고 할 수 없다고 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없다고 하지 말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것을 가져야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러나 오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적은지라도 그 적은 것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도록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주면은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은 우리는 없어지는 것 같아도 오늘 성경을 보면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없어지지 않고 모자라지 않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였다고 하는데 이 떡에 신통함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떡에 무슨 거기 신들린 떡이기 때문에 이 떡이 떼져도 생긴 게 아니에요. 물고기가 어떤 태평양 깊은 바다에서 살았던 아주 신통한 물고기이기 때문에 떼져도 물고기가 그냥 계속 생겨진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안 된다고 못한다고 불가능할 때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주님의 손에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못한다고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거짓이요 못한다고 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 역사가 오늘 예수를 통해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 도시락을 자기 것을 예수님에게 드렸는데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이 어린아이는 배부르게 먹었을까요? 자기 것을 드렸으니까 쫄쫄 굶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광주리가 남은 걸 봐가지고 이 어린아이도 자기가 도시락 먹었으면 그냥 배만 요기했을 텐데 남은 거로 갖고는 자기 것을 주무르내서 자기 것을 비록 적은 것이 한 주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시컷 먹고 남도 시컷 먹도록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성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셨습니까? 그 사랑이 비록 적은 사랑일지라도 그 사랑이 주의 손에 잡혀서 그 사랑이 역사할 때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베세다에 일어난 기적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도 우리는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는 것도 못 나고 해야 될 일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도록 하시고 역사 주고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별 볼 일 없는 적은 기도인 것 같아도 엄마가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 드리는 그 기도는 자식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엄마의 그 울부짖는 기도가 비록 보잘것없는 기도인 것 같아도 자식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존귀한 자로 만들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의 엄마가 그런 엄마였습니다. 수산나는 어거스틴 불량자로 올 때에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아들이 주께로 돌아와 성자가 되었고, 이석주 목사의 엄마도 그런 엄마였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시골 깡촌에서, 우리 이 목사님은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 그 시골 깡촌에서 제 어머니는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삼형제 목사가 되었어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비록 적은 것 같아도 주의 손에 들려지면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싶으세요? 이 오벽의 기적의 역사는 희생을 통해서 일어났고요, 작은 것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움켜쥐면 다 내 것인 줄 알지만 내가 움켜쥐는 한 여기에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한 여기에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것을 주님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이 비록 적은 것이랄지라도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주의 손의 역사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여러분들의 적은 정성을, 여러분들의 적은 사랑으로 심으면 그 사랑이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해피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말씀은 불가능의 콤플렉스를 물리치자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어려운 일에 대해서는 가능성보다는 먼저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하나 많아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부터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전에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아닌데 하나만 해야 해봐야 소용없어. 그래서 신앙생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러다가 나락에 떨어지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인간이 불가능이라고 얘기했던 일이 예수의 능력 앞에서는 말짱 그것이 거짓되다고 하는 것을 판명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여러분 자녀들 앞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뭡니까?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내 자식은 정말 성공하고 멋질 것 같아.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들 때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능력이라도, 작은 기회라도, 작은 실력이라도, 적은 것이라도 주 앞에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금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